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4월 8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기간을 은혜롭게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로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5절로 30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가다가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누기도 하고 또는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개 같다. 개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그렇게 합니다. 개는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넣기도 하고 또 아무 때나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개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를 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아빠는 아빠다워야 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선거철이 됐고 선거할 날도 다가오는데 정치인은 사실 정치인다워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는 또 목사다워야 하는 것이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고 집사님 좀 집사님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게 참 좋은 것인데 그게 맞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그것다운 사람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쉽거나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또한 그렇게 쉽거나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7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이걸 공동번역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해라. 이 말을 다시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곤 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결국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가장 좋은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 듯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인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이 소망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소망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다른 것에, 이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살폈던 말씀을 잠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살고 죽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하면서 그가 지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곧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그렇죠? 내가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 살게 될 것,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살 것을 확실히 안다. 나는 곧 나가서 빌립보 너희 교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을 함께 거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본문 25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그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중부교회에 저와 여러분 교우들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우리 사이에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 그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열심으로 사역하고 열심으로 설교도 하고 열심으로 활동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더 잘 감당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힘이 들 수 있겠죠.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걷네? 우리 아이가 벌써 말을 하네? 이러면서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의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 생각이 굉장히 짧고 그 어린아이 같았는데 지금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어졌어. 이러면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부모는 기뻐합니다.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반대로 자라야 될 자녀가 성장하지 못할 때 부모는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어떤 교인이 참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데 믿음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굉장히 고난과 힘든 문제를 만났는데 그 고난과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바라본다든지, 참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도를 아주 잘 준비해서 잘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던 바울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자라났다. 또 너희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참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또 풀려나게 해주셔서 다시 만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즉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 극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다시 만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종종 남자분들 만나면 군대 얘기하는 분들을 봅니다. 군대 얘기에 막 열을 올려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자분들 참 듣기 싫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그 군대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군 생활할 때 행복했을까요? 굉장히 즐거웠을까요? 나오기 싫을 정도로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군대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 지냈던 그런 추억들이 자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잘 이기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자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바울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만난다면 그것은 더 큰 자랑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다면 나중에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 모임이 어렵고 활동이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이것을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고난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고난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즉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것을 자랑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통하여서 한 3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서 보든지 보지 않든지 너희는 그렇게 산다, 그렇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은 몸을 위하고요, 몸은 결국 머리를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체가 역할을 못하면 몸이 서지 못합니다. 몸이 서지 못하면 머리도 서지 못하죠. 이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서로 협력을 잘 해야 합니다.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어 잘 협력해야 결국에 지체도 살고 몸도 살고 머리도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여러 교파들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파 간에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와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뜻도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보다는 셋이 모일 때 잘 끊어지지 않는다. 합력할 때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두가 다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에 하나 되고 그 일을 협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 되어 가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대적하는 자는 확실히 대적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도 대적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적하는 자들은 물론 사탄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좋지 않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인데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거의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했고 아예 이교도 취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겐 참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곳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사탄은 이런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듣고 싶었던 것이죠. 종종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넘어갔다는 소식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소식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 예수를 안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어쩌다 있습니다. 참 그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는 어떤 사탄에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참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잘 승리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근데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어찌 보면 자신의 남편이 혹은 자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집에 있는 아내가 혹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자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 나간 아들, 나간 남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다가 그로 인하여 생긴 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의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두려워서 죽는다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과 두려움 휩싸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움에 빠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탄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갑니다. 잘못된 곳에 가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세력을 잘 이겨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탄에겐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그것을 잘 이겨낸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자들을 잘 물리치고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혜뿐 아니라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도 주세요. 근데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고난 받을 때는 너무 싫어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 십자가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님과 함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영광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은 참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가지지 않은 채 사는 것과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은 충격의 강도가 다릅니다. 이 욥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이죠.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도,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있는 친구가 아니고 어려울 때에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과 아픔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싸워내야 합니다. 바울은 싸움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받아, 내가 싸우는 걸 너희가 봤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잘 싸웠어요.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이겨내기 위하여서 잘 싸웠어요. 바울이 싸운 걸 보지 않았느냐, 내 안에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도 그 싸움이 있다. 잘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싸움이 도대체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영적인 싸움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곳에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누구나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싸움을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장이 잘 돼 있어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와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탄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사탄과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든지, 사실 하나 더 있다면 깨닫지 못하든지 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정말로 완전 무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사탄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이 많이 있었고 사탄과 늘 싸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다가온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말하며 유혹했던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탄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잘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내서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양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한 주간 잘 묵상하며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와 활동입니다. 이번 주일 4월 12일인데요.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도 물론 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이는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를 공지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공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체온입니다. 몸에 열이 있거나 불편한 분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체온이 높은 경우에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없는 분도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온 측정기도 그리고 입출자 명단 기록도 할 것이고요. 또 예배당 소독도 하고요. 손 소독제 또 비치해 놓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를 위해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정해 놓을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전 11시 30분, 4부는 오후 2시에 이렇게 4차례 드립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1부, 2부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교회학교는 모이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어른 예배 함께 참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당 개방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도 홈페이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날 오후 6시부터 참여 가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속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오후 9시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